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오늘 주신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15절부터 17절,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모두 5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강현정 교우는 우리 얼마 전 결혼한 김영규 집사님 아내 되고요. 그리고 박은영 교우 강북구역 에스더 소속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양희선 교우는 일부성가대 청년입니다. 그리고 홍희주 교우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양윤아 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문철환 집사님 향년 86세를 기로 작년 12월 22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이 편찮으셔서 함께 요양병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소천하신 후에 교회에 좀 알려주지를 않으셔서 저희가 신년에 안부 인사를 드리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를 빌고 또 우리 항성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현 집사님 지난 1년 4개월 동안 투병 생활 해오다가 이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저녁 때 5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오은주 집사님 가정, 특별히 우리 박수기 장로님, 김진희 권사님, 우리 유족 중에는 우리 박경현 집사, 이용식 집사도 있습니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에 우리 정영숙 권사님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오늘 위로 인사 나누기 위해서 우리 아드님 유족들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전시회 안내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전시가 있습니다. 푸뉴마 숨과 영의 울림,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우리 교회 갤러리에서 열리고요. 8분의 교우들 작품이 전시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원래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재직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이 수련회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선교가 무엇이고 또 선교의 역사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고 또 경동교회의 교회론과 선교신학이 그동안 어떠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교회론과 새로운 선교신학이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매일 성경 한 절 읽기, 매일 카톡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일 우리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손주분들이나 주변에 어린이들 중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클래식 카페 음악 감상 모임, 지난번에도 모였었는데요. 두 번째 모임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히 우리 정록기 집사님 오셔서 귀한 노래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소모임, 여러분들 좀 낯서실 텐데요. 브릿지 카드 게임 소모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셔다가 함께 좀 배우고 또 친교하는 시간을 2월부터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드 게임이라고 하니까 이게 모여서 노는 거 아니냐? 노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명사들도 즐겨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더블린에 있을 때요, 이 더블린의 교회 옆에는 늘 교회 건물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때 지나가다 보면 그 홀 가득히 어르신들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테이블마다 이 카드 게임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친교, 그리고 또 치매 예방,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뇌 개발, 이런 걸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도 2년 전부터 사실은 좀 고민을 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소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콰이어 단원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신도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우리 심영성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우든지 문화예술위원회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 제본 신청 받고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선한 이유 던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특별히 친정 아버지 추모하면서 오늘 꽃드림 김성원 집사님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연절 첫째 주일, 새해를 맞이한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함을 취하여 오신 주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경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겨울의 한복판 모든 생명 기운을 뿌리에 맞모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나무처럼 저희들도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현현하심을 성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해 부족했던 믿는 자의 길을 올해는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빗나간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회개를 늦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음하는 생태계 곳곳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모두가 공생하는 일에 주님의 지혜를 더 구하게 하시옵소서. 참혹한 전쟁에 결연히 반대하고 평화를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한 손으로만 만나를 주게 하시옵소서. 공의의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점점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와 추락하는 경제로 약한 사람들이 더욱 약해져가는 이때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계엄과 탄핵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의 탐욕과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 왕비의 교만이 어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의 도끼가 저희들 발 아래 놓이지 않게 정의의 시련이 앞당겨지고 주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저희들이 증오의 힘, 미움의 힘이 아니라 용서의 힘, 사랑의 힘으로 지금의 대분열이 대화합으로 마무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신 경동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합니다. 항상 사회의 부정의에 맞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갈등과 분열 사이에서 늘 창발적인 제3의 길을 모색했던 경동의 전통이 이어지길 원하옵니다. 경동의 머리이신 주님,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가 경동의 기초가 되고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와 헌신이 경동의 기둥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청년들의 기상이 경동의 하늘 위로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도록 항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경동에 5분의 새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동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 하늘나라 이루어가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애도합니다. 저희들 곁을 떠난 고인들이 비록 이곳의 생은 마치었지만 주님 품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유족들의 큰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별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바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흡족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명석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고 말씀이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네, 2부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부 성가대에서도 솔로 파트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2부 성가대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걸 기념하는 이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용어는 주께서 나타나셨다 해서 주현이고,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에피파니 이렇게 부릅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교회력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교회력은 우리는 1월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로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오늘처럼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연절을 보내다가 이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렇게 교회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연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렇게 기념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정작 아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다고 고백하지만 그 아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아기 예수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된 예수가 만약 집에만 붙어 있다면 그 예수도 구원자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는 세상에 나와 메시아로서 능력을 받아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고 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연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주연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바로 예수는 성인이 되셨고 세상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연절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굳어 있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뜻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씩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집 안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만 붙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구원과 사랑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 가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갈 때 그곳에 구원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연절의 의미이고 이 주연절에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해야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연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똑같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 보시면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세례를 받고 예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우리는 그것을 선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받으시고 우리도 받은 이 세례에는 이 세례를 가리키는 4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상징의 의미를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다른 게 아니라 이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상징 중에 첫 번째는 세례 때 우리가 머리에 바르는 성수, 물입니다. 당시 세례는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강물 속에 푹 빠졌다가 나오는 침례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강물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그 바다와 강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강물을 건너며 얻었던 그 구원, 그러면서 완전히 물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고 강물을 건너면서 이전의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전에 죄로 얼룩진 존재가 아니라 이전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례의 첫 번째 상징인 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징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 예식을 치를 때 세례받는 분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어린 아기도 하얀 가운을 입고 그렇게 세례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얀 가운은 갓난 아이의 포대기처럼 순수한 신앙, 이제 새로 태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이 하얀 가운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제 삶의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세 번째 상징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원래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 세례 예식의 교회 전통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가 메시아가 된 것은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줄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작은 메시아, 작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당신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세 번째 상징인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징은 세례할 때는 원래 세례받는 분들에게 촛불을 건네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루터란 철치에 가보면 세례식을 치를 때 이 제단 앞에 있는 촛불 하나를 꺼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세례받는 분들에게 건네는 그런 예식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이제 당신은 세상의 등불입니다.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게 밝히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의 세례와 이 주연절,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와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 하고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삶, 메시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서 세상에 생명을 가득하게 하는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삶이라는 의미가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받는 세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결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는 사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경동교회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는 우리 경동교회가 창립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1945년 해방과 함께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 이웃사랑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를 기치로 창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해온 이 선교는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자는 뜻에서 우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이름은 원래 경동교회가 아니라 성야고보 전도교회였습니다. 성야고보는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성야고보 전도교회라는 이름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연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이 자리에서 되새깁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매일 성장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세례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등불이 되고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을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매년 교회 표를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시면은 이 제단 앞에 플래카드를 드리우고 2025년 표 해가지고 말씀이 적혀 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1년의 표는 없지만 이번에 80주년을 맞이해서 80주년 기념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경동은 어디에나 이런 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창립 80주년 행사가 있을 때 아마 이 표를 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또 그 의미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이탈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이탈리아에서는 베니스 비엔날레 60주년이 있어서 저는 정말 그 비엔날레에 좀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예술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장 민감하게 예고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저는 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이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이는 베니스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였는데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하는 그 주제가, 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Foreigners everywhere.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 나그네는 어디에나 있다. 이것이 이번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민족과
국경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난민, 여행객, 유학생, 다양한 피부와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비엔날레를 보면서 우리 경동교회의 80년 역사,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우리의 선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득 찬송가 하나가 생각났는데 그 찬송가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582장, 우리 경동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재준 목사님이 지으셨던 어둠 반 마음에 잠겨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 찬송에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동교회의 교회론과 선교 신학이 담겨 있는 은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김재준 목사님이 평소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하셨던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씨앗입니다. 하늘 씨앗이 세상에 떨어져 밀알처럼 썩어서 정의와 평화와 화해의 나무가 자라고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가득 꽃피우고 맺게 하는 것. 그래서 만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교회, 이것이 선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씨앗은 국경에 따라 떨어지지 않습니다. 민족과 인종과 종교와 이념에 따라서 경계를 그리면서 열매 맺는 나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떨어져 빛이 되고 고통 속에 떨어져 희망이 되고 죽음의 땅에 떨어져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걸어갔던 길이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함께 세상의 등불이 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경동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교회 창립 80주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앞에 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경동교회 80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올해도 우리는 얼마나 더 깊게 나라가 어려워질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 그러한 걱정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면서 그 혀만 끌끌 차면서 걱정하고 욕만 해댈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정의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해의 씨앗이 되어 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죽음과 고통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땅을 생명나무 가득한 주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세상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하늘 씨앗이 되는 주연절과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세례를 통해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로 경동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선한 이웃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저희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늘 씨앗이 되어 생명의 열매로 세상을 살리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어두운 이 땅을 밝히는데 이 땅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늘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로 경동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 따르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 씨앗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죽음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